사망의 무지 가운데서 일깨워 생명의 지식을 갖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살아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알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영원을 어두움의 저주 가운데 갇혔어야 할 우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가 5절에서 11절까지를 합독했지만 오늘 본문은 11절 한 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들어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여겨진 자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놀라운 혜택들이 어떤 것인가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를 누린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불의 장막으로 가로막혀 있던 은혜의 자리에 아무 때고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내게 허락되었음을 알고 그 소망을 자랑한다. 더 나아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환난까지도 자랑하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어떻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지를 진술해 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된 것인지 우리 신자들은 확신을 가질만 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 은혜를 자기 생명으로 삼는 자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한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믿는 그런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혜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갖는 그 은혜, 그 결과에 대해 한 가지 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11절, 오늘 본문 끝절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뿐 아니라 하는 말로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요 특혜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어제 이 하나님 안에서를 좀 설명해 드렸죠. 성경에 기록된 언어의 독특한 그 구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도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 안에서 믿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자신을 자랑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갖는 놀라운 특혜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자랑거리다. 바로 여기 하나님 자신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자랑입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처한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위로와 기쁨과 사랑과 구주로 여겨 그분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 요체는 자기가 처한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고 도전이죠. 어떠한 형편에도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장로교회의 표준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도르트 신경과 함께 온 세계의 장로교회가 3대 신앙 고백서, 표준 문서로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삽니다라고 모아놓은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 중에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나 또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신앙 고백의 교육서죠. 그래서 문답서인데 제1문이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토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이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기쁨으로 여기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11절의 이 소절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도무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미하고자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죽으셨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랑처럼 여기며, 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 드렸죠. 남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게 가까운 관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그리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그 환난의 유익을 알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우리의 소망은 육신의 것,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 이것도 우리에게 그 자랑의 요소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궁극적인 자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전부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자랑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바라볼 때 우리 육신의 것 가지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한다라는 게 무의미해지는 거죠. 무색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내 자랑의 궁극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고 도전이고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광과 일용할 양식 등 놀라운 복된 환경을 제공해 주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사랑과 의로움의 본질이시고 은혜와 긍휼로 성품을 삼으신 한 분의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다, 썩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 그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런 그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격체이십니다. 여기에 감사와 찬양의 내용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11절의 강조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그 행사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함, 그분의 뛰어나심, 뛰어나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존하심, 이렇게도 고백을 하죠. 또 그분의 사랑, 곧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사와 환경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게만 눈이 가 있지 않고 그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종적인 자랑, 최종적인 즐거움이 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분이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송축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었죠. 너희 의인들아,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33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34편 1,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35편 9절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즐거움을 드리고 하나님을 내 자랑으로 삼고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의 또 다른 그 증거인 거예요. 내가 이러한 믿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 영원한 그 심판과 그 저주의 근거인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처리되었구나. 그 죄값이 지불되었구나. 이제 그 죄와 사망이 사단의 권세가 나를 얽매이거나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구나. 이런 스스로의 증거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양심은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내 양심은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죠.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이 점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도 참으로 가난한 영적 상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자신을 모시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신자상에서 거리가 먼 모습일 뿐이고 참된 구원을 얻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거를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찬송한 대로 날로 더욱 귀합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 의지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죠. 제가 요즘에 우리 자신에게 큰 도전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용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은 예배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예배용 재료가 아니다라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우리를 참 시험 들게까지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썼죠. 근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까지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었죠. 1899년, 그러니까 1900년보다 한 해 더 일찍 태어나셔서 1981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약 40년가량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 반세기 앞서 저보다 55년을 먼저 태어나셨더라고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목회자, 세계적인 많은 영향을 미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깊은 묵상을 통해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들이, 신자들이 하나님 자신을 자랑으로 여기지 못하는 이유를 추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제시해 놓은 그런 내용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신칭의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제가 여러분과 많이 나눴죠. 일반적으로 특히 우리 장로교회를, 무슨 다 교회가 포함되지만 특히 장로교회를 좀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행사에 대해서 너무 연약해졌다. 거짓입니다. 이거 잘못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걸 강조한다. 다르게 말하면 너무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장로교회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비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과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못 깨닫고 있다. 예. 믿음을 너무 강조했다고요? 너무 안타깝고 두렵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못 깨닫고 있는 형편이다. 예. 예. 주권을,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침 받고 그것을 분별 못한 우리 시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왔었죠.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저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튼 조이드 목사님은 이미 반세기 전에 이신칭의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는데 실패한 세태다. 자기가 전혀 경건치 못하고,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을 통해 다 봤던 내용이죠. 오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없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진리의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묵상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데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같은 말인데 으르렁거리는 그런 의미까지 있어요. 계속 되뇌이고 그 말씀을 더 생각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토록 하고자 그 말씀을 되뇌이는데 그게 꼭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같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데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원래 외과 의사였거든요. 이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의 사역자가 되죠. 전 세계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쓰신 말씀의 종인데, 그분이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 마땅히 묵상해야 할 대로 묵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제공하는 성경 말씀을 보고 생각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의 검은 마음과 악한 성질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다.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죄를 걸러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신자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 신자가 해야 할 마지막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검은 마음과 악한 성질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마치 지저분한 집안의 쓰레기를 바라보면서 더럽다고 한탄만 하고 있으되 치우려고는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맞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 어쩌면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겸손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겸손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자들은 이제 거듭난 생명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에요. 새 생명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생명. 자기의 죄를 보게 하셨다면 그 죄를 가려주시고 씻어주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검은 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왜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는가? 여전히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의 공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와 연관이 되죠. 칭의의 완전한 이해라면 자기 자신의 공로 이런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를 자랑한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칭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이 진리에 이르지 못한 증거예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공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그런 신자는 자기가 몇 가지 보충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원래가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동기가 자기가 뭘 보충해야 돼.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봐야만 자기가 받은 구원이 완전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도 없는 줄 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기의 영광이냐예요. 함께 둘을 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충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로 보충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장받은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미 신분이 보장된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답게, 공주이니까 공주답게 살라라는 것이지, 왕자답게 행동하면, 공주답게 행동하면 왕자, 공주 시켜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보이고 나타내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근데 우리는 너무 의식 없이 어디서나 여기서나 저기서나 자신이 드러나면 그날은 흡족하고, 자신이 안 드러나면 괜히 손해본 하루를 산 것 같고, 남들이 미워지고 남들이 막 비판하게 되고. 여러분, 남들을 비판하는 게 심각한 거예요. 남들을 비판하는 어떤 관점이 보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뜻은 너 자신을 보라, 너 자신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예외가 아니죠. 얼마나 많이 이 점에서 실패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럽고, 아주 하찮은 일 속에서도 그게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 어떤 면으로는요,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그 검은 마음으로만 빠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깊은 묵상 속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할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진리에 아직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자기 자격, 자기 공로, 흔히 나니까 이런 거, 여기서 못 벗어났다. 세 번째, 하나님 자신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 요점은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교회를, 제가 지난 주일 한 동기 목사님의 표현으로 교회가 점집과 같다. 점집 수준이다, 교회가. 자기 필요, 자기 욕구. 그래서 무슨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죠.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망까지 그냥 급속도로, 그냥 아주 급행으로 나아가죠.
땅의 것과 위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병통치약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자신을 자랑으로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과 그런 이해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당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이 제공하실 영광의 소망,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며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땅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살며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고 자랑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런 말씀들이 의미하는 바를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야말로 안전한 구원을 확보한 자들인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이러한 사실들로 제시할 수 있는 자들이야말로 확신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설명을 교회에게 준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 그것을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위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엎드리는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크신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 붙들고 머리 조아리며 무릎 꿇어 엎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해야만 했고 행할 수밖에 없었던 저 수천 년 전 구약 사사기의 그 시대의 특성이 오늘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 없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듯이 마치 우리의 왕 중에 왕 되신 주님 없이 그저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고 싶은 대로 신앙마저도 하나님마저도 그저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려고 하는 우리의 이 끝없는 죄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면서도 두려워할 줄도 모르게 된 우리의 모습같이 여겨져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하시고 그 허물과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그것을 깨달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어야 하는지, 얼마나 무서워해야 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전혀 못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지경이 우리에게 보여지니 주여 우리를 이대로 두지 마옵소서. 그러기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생명
보다 더 귀함조차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까지 나아간 우리의 형편 같아 두렵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자신의 검은 마음, 우리 자신의 어두운 것에만 붙잡혀 있지 않고 그럴 때 그러한 것이 드러날 때 주님께로 더 나아가 그것이 그 어두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얻고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매일매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큰일이나 소소한 일이나 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그래서 우리를 알도록 하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생각하고 깨닫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붙들어 주옵시고 이제 내일 모레 그리고 있을 우리 유초동부 여러분 성경학교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새겨주시는 생명의 인식, 생명의 자각,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인식이 그 어린 영혼들 속에 뿌리 내리고 심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저들의 평생 풍성한 말씀의 열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빛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